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잘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신 거 맞지요? 아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 속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모두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몸된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엊그제 2018년도 첫 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였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유언 설교와 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24절,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그 신앙이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데 있다 말씀입니다. 그것을 무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탄식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고 어려운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상을 마치고 이후에 저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유언 설교에 이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마침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려고 오셨고, 죽으신 이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목적이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마지막 남기신 이 기도의 마지막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불러냄을 입은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이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닌,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만이 아닌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이후에 모든 후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데,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 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 있는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셔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이상해집니다. 그건 이상한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상한 이 악령에 여러분 이 자칫하면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안 보이세요. 왜냐? 영이시며 신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셔서 보이신다 그러면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초월적인 존재이다.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에나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 타국에도 계시지만 오늘 이곳에도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걸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삶의 기준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부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전심으로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이렇게 죄악이 관영합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4분의 1,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닌다고 할 정도로 1200만 명까지 기독교인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왜 세상은 가면 갈수록이 탄식하고 소망이 없다 말하고 도대체 이 사는 것은 아주 삶의 수준은 높아진 것 같은데 윤리나 도덕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보면 왜 이렇게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도적질이 난무하고 살인이 난무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이런 자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림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만족이 없고 허탄한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계시다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가정이나 일터나 그 어느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자유함, 그 누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마음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런 삶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 에고 에이미, 나는 존재한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어려운 것 당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하니까 지옥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하라 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52주 열심히 여러분들 주일에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또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 수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든든히 서가는 이런 또 은혜로 여기까지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헌신, 우리의 어떤 봉사, 우리의 모든 그 터 위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표현은 예배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일이 기다려지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시고 설레이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 멋지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옷을 입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한 설레임이 있었습니까? 이제 올 1년 동안 우리들의 예배자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새해, 아니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정말 우리 주님 사랑에 푹 빠져있는 남녀의 관계처럼 우리의 영원한 연인이시며 영원한 신랑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여러분 그 사랑에 빠져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랑에 겨워 봉사를 하고 그 사랑에 겨워 헌신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들을 천사가 둘러 진치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내 애인,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천사들을 둘러 진을 치고 우리를 위경 가운데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우리를 자유를 속박하고 올가매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뽑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직장이나 어디에서 승진을 하고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를 탁 뽑아가지고 승진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너 불러내셨는데 그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허구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누리는 이 삶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가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내 인생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늘상 힘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늘 충만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더니 그 삶이 티끌로 오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보시니까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살아내신 겁니다. 여러분은 꼭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능히 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렇게 티끌로 낮은 자로 사는 건 진짜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티끌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더니 항상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기쁨, 이 땅에 오셨어도 이미 천상을 항상 사셨던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셨을 때 무슨 뜻일까?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말씀이고 기도는 기도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공허합니다. 이 나 있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고에임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그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I am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내가 그다. 이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도 말씀하실 때에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백성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그러하였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밝히 이르리이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요,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였을 때, 여기서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에 쓰인 aim이라고 하는 이것의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무엇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낼 수 있음에 대한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인격이시고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님이 사신 것 같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동의는 하는데 딱 성경책 덮어두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쭉 읽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체를 입고 실제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무능력함이라는 것은 우리 1년 동안 많이 예배도 드리고 많은 봉사도 하고 오늘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감격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까?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짓눌려 있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다 부서뜨려지고 산산조각, 우리 주님은 전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만 그러한 것이고 우리는 우러한 것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딱 마음을 닫아두고 있으니 그 신앙생활에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소개해드렸던 이사야 11장 이 3절 이하에 쭉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천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요,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보니 이분은 죄가 없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억울하게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입에서
악독을 품게 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게 되고 내가 옳음에 대한 것을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도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아서 뭐 무슨 변명을 하시는, 우리 주님 변명할 내용이 없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그 몸 전체를 부서뜨려 주시면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가지고 될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요, 똑같이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보니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손짓 발짓 하나, 우리 주님은 존재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이니까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도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 강도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보니 이분은 의인인데 죽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한편 강도를 나무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그 생명에 관하여 요청하지요. 그랬더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어요. 한편 양쪽에 있는 강도들처럼 인생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거기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라 락하라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러분 심판에 던져지게 되는 게 우리네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양편에 다 달려 죽어 마땅한 다 죄수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공로 없는데 그 찰나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보니 우리들과 다르구나. 이분은 정녕 의인이로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구나. 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예수님께로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그 입에 막대기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시니까 그의 생명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들어가지 못했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기적은 기적대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는 은혜대로 경험하였으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40년 동안 수고만 하고 고생만 하고 그리고 기적도 무수히 경험하였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였지만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똑같이 보는 관점인데도 달랐습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이 물을 보고서 아유, 물이 저거밖에 없네 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저만큼 있네 라고 하는 것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직도 저렇게 많은 물이 남겨있네 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롭고 마음에 근심이 없을 겁니다. 아직도 벌써 저만큼 먹었네, 얼마 없네 라고 하는 사람은 늘 조급하고 늘 불안하고 늘 목마르고 가득 찼을 때부터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 마시면 물이 줄어들 텐데 마시면서도 불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11절에도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나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해, 여러분,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나와 함께 있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들도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누려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어떤 사람이 가르침을 받게 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 해는 지나갔지만 오늘 이 시간 송년주의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은 주의 말씀을 즐겨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의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계시어서 저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겨 마음판에 묵상하고 내 입술에서 읊조리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될 때에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거룩한 소원을 넉넉히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24절 중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그러나 고난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죽으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우리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시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도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영광을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가지셨던 그 계획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정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날씨가 화창하고 좋은 날, 봄날 또는 가을날, 또 많은 이들이 해변으로 가는 여름날, 여러분들은 어디를 갑니까? 어디로 오지요? 특히 주일날. 이게 주말이면은 요즘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니까 토요일, 주일 끼고 월요일날 빨간 글씨 딱 있으면은 완전히 어디로 여행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아마 올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이제 징검다리 휴일들이 있을 때에 또 이렇게 징검다리가 아니 이렇게 연이어서
쫙 휴가를 가고 쉴 수 있었을 때에 마음에 갈등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 내가 좀 예수님을 나중에 믿을 걸. 젊은 날에는 좀 즐기다가 늙음하게 죽을 때쯤 돼가지고 믿을 걸. 내가 왜 이렇게 일찍 믿어가지고 무엇인가 구속받는 듯한 느낌. 여러분, 여러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듯하고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는 맨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이 목적이 아니었듯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올 1년 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참 작은 일이지만 헌신하였지요.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맨날 뒤처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며 즐기는 악신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장차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받게 될 그 상급과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성탄주일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성탄절이 있었죠. 우리 손녀딸한테 성탄 선물을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할머니가 이걸 선물할 거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그 결혼식에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제가 먼저 선창을 하고 따라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니까 외우기는 뭐 아직 4살인가? 4살 배기가 뭐 이렇게 금방 그 차 안에서 뭐 몇 번 했다고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동기부여하느라고, 야, 우리 하율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라해서 할머니가 이제 성탄절에 선물해줘야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저희 딸이래요. 엄마, 얘가 뭘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사놓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짰지요.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날 이제 아이한테, 얘야, 할머니가 너 지난번에 성경 말씀을 열심히 따라 읽어서 선물을 준비해 놨어. 집에 가면 엄마가 줄 거야. 그랬더니 얘가요, 그런데 할머니 언제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언제 선물을 우리 집에 갖다 놓으셨어요? 하면서 조목조목 묻는데 아주 저를 당황스러울 정도로 의아하다 이거예요. 할머니가 온 적이 없는데 집 계산에 할머니 아무래도 이상한데 언제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캐묻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요즘 4살짜리 아이래도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얼굴이 이상하다, 뭔가가 이상한데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그걸 가지고 돌면서도 이게 의구심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에요. 어찌됐건 네가 원하는 거 할머니가 이래서 엄마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뭐 이렇게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찌됐건 지가 원하는 거 갖고서는 그렇게 좋아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선물은 그 정도일까요? 그 콩순이 인형 정도일까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니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게 없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 삶을 너희도 살아봐.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았더니
이게 진짜 이 세상 천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그 있다니까. 그 세계를 좀 살아봐. 이 머리로만 아는 거 말고, 지적 동의 말고 전 존재적으로 그걸 경험하게 되면 이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이 감격,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기에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여러분 그 능력을 알면, 죄를 멸하는 능력을 알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된다면 다시는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령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날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기쁨보다 죄를 이기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요즘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인트 가지고도 막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경험을 포인트가 누적이 되듯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악습들, 1년 동안에도 끊지 못했던 악습들이 있지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자신도 민망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은밀한 어떤 것들 숨겨져 있는 게 없습니까? 오늘 그거 다시 가지고 가면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어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이게 10계명 제1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여라. 심지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세상의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분 그 어느 것이든지 그 쾌락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끼어 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천상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천상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세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하나도 재밌는 게 없는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저 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알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능력,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 능력, 권세,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이 기도를 마지막 드린 겁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하여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미, 이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은 먹어도 또 먹고 싶어요. 쾌락이 주는 것, 또 쾌락을 추구합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것, 또 더한 것을 더 위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죄 가운데서 빛 가운데 여러분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어디가 진리의 길이고 어디가 참된 길인지 몰랐지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부활을 얻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이단의 유혹이나 어떤 사설이나 철학이나 헛된 세상의 어떤 곳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지 않습니까? 유언설교 가운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는 것을 최상의 기쁨으로 최상의 영광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느라고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수고가 아니라 이제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더 이상 부러울 것 없고 목마를 것 없고 이 세상에 배고플 것 없는 넉넉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나와 함께 하자 기도드렸던 이 기도가 응답이 되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